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버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침례를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죄들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교리와 전통보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 할지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그것에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켜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시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에게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이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오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입에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만 정작 우리 삶 가운데서는 율법이 없어요. 하나의 법이 없고 뭐만 있어요? 무조건 교회만 잘 다니고 예수만 잘 믿으면은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반으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성경 반으로 나눠가지고 앞에 있는 부분은 잘라서 책꽂이에 꼽아놓고 뒤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부분이 뭐예요? 구약성경. 뒤에 있는 부분요? 신약성경.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성경 하면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을 가르쳐요. 신약 성경에서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신약은 그때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신약은 내지 100년 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신약이 막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보면은 구약 성경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성경 66권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모여요. 모인단 말이에요. 어디로 모여요? 어떤 장소로. 그래서 모여진 장소를 가리켜서 교회 그래요. 에클레시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서 같은 분께, 같은 주에게, 같은 하나님에게, 같은 아버지에게 한 성령 안에서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같은 주면 누구예요? 예수. 그들이 부르는 주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을 예배하고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들이 뭐였냐? 뭘 가르쳤어요? 그냥 간증만 하고 다녔나요? 테스트모니만 하고 다녔어요? 아니요.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가르쳤고 삶이 뭔가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뭐에 근거해서? 말씀. 구약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구약 말씀. 그래서 구약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토라가 나와요. 토라. 하나님의 법, 명령들, 규례들, 절기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이걸 가르쳐 우리는 율법 그래요. 이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은 언제 주어졌냐 이거예요. 언제 주어졌어요? 모세. 애국,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보내서 그 사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모세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출애굽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다. 법을 받으러 간다. 어찌하겠느냐? 오 좋소이다. 우리가 그 법을 지키겠나이다. 받아오시옵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되겠어.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범죄해요. 범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을 때 말씀이 주어져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이 잘하고 있을 때 주어졌던 게 아니라 범죄했을 때 범죄에 대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법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런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라. 죄를 씻어라. 또 이렇게 살아라. 사람 관계에서, 이웃 관계에서, 또 네 자신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너와 나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율법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바울이 가르쳤고 베드로도 가르쳤고 야고보도 가르쳤고 모든 사도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인가요?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골라가 약 언제쯤 사람이냐면은 AD 30년 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30년, 33년대 예수님 당시에 오순절 때 성령을 받고 7명의 미니스터리, 우리는 7지사라고 하죠. 7지사 중에 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잘못된 성경을 배웠는지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요.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들어가고요. 무율법주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쳐요. 무율법주의를 가르쳤고 그리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이 어떻게 하든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도덕적 폐기론자로 빠져버려요. 이 세 가지의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요. 세 가지 잘못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니골라의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니골라의 교리 중에 율법의 폐기론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니골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율법 폐기론이 왜 나왔느냐 이거예요. 율법 폐기론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거예요. 반작용.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자는 달라요.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모든 절기들을 지켜라.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자고,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 법을 지켜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 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바울은 율법주의자인가요? 율법주의자인가요? 율법주의인가요? 율법주의자인가요? 율법주의. 율법주의예요. 바울은 한 번도 율법에 폐기됐다, 율법이 없어졌다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가르쳤어요. 근데 왜 갈라디아에서 마치 성경을 보면은 율법이 폐해진 것처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이 복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 것이지 율법 자체의 무용론을 말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 모시기 1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면서 율법이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는지, 우리가 전 시간에도 들었지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신하,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이나 이것을 율법이 생겨나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 이후에 43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과 율법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고 가르쳤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의로워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의로워진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들이 서로 간에 안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율법 무용론자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더니 인간적으로 말해보자.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응?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다, 계약을 했다. 누구 함부로 파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파기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약속도 약속을 결혼시키려면 참 어려워요. 미안스럽고. 더 나아가서 어떤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약속을 말한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계약금은 물론이고 위약금까지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파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과의 약속도 계약도 함부로 파기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이 그것을 없애지 못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율법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의로워진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씻을 것인가, 의로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관해서 준 거지 어떤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의로워지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어떤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을 받아요. 뭐에 관해서 상속을 받아요? 이 땅에 관해서요? 그분의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사람은 그들이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속료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그 나라를 상속유혹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상속유혹을 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다. 로마서 3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으로서는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율법은 뭐 하기 위해서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혼동을 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단순히 의로워진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를 않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 자체를 그냥 믿으면 되지. 믿음은 구원받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얻는다 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 얻는단 말은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힘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죠? 그러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이 개인의 모든 자유가, 모든 종교가 없어졌고, 나라에서 지정한 종교만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온갖 고문과 핍박과 모든 것을 다 뺏어가면서 그 사람을 개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법이 그렇게 있다고 쳐요. 국가에서 지정한 그 국교 그런단 말이에요. 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러겠죠? 거기서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입으로 신하는 순간 그는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저론과 어떠한 권한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너무 요즘은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만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이 말은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그 전에 뭘 해요?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씻잖아요. 죄를 씻어요. 자,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씻어서 죄 용서 받은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은 그냥 딱 끝나버린 건가요?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것, 성취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내가 믿었을 때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믿고 난 5년 후에 이상한 법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면은 칼로 목을 치려야 했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해지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거지,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런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로움을 주지 못하고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법이 아니고 죄인들에게 죄를 씻으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씻으라고 준 법이고,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표준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어긋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은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복과 율법이 서로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율법과 복음은 어긋나지 않는다.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율법은 복음보다 위대하지 못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대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율법에는 여러 가지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법에는 뭐가 있다 했죠? 첫 번째는요?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 의식법이란 건 뭐냐면은 네가 죄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되는 제사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은 부정해진다. 그래서 부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정결례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정결하다. 이런 음식을 먹으라는 음식법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야 되는 시민법도 있어요. 시민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들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 있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법의 효력이 떨어진 법도 있단 말이에요. 가령이라면 제사법들, 절기법들. 이런 법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법에 얽매이는 순간 그는 율법주의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어진 거지,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여 있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보유가 있는 이 세상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나 하면은 복음주의자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코멘트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어긋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줬고 율법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20절 잠깐 봐보세요.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자, 무슨 말일까? 여기서 말하는 중재자라는 것은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언제까지 줬냐? 19절에 나와 있어요. 율법은 범죄로 인하여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자, 그래서 이 시가 다윗은 이렇게 이 시를 바울은 누구라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의 기능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기능은 폐기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버려지냐? 율법 자체는 버려지지 않아요. 율법의 기능은, 그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볼까요? 이 중재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누구의 손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사자예요. 사자를 통해서 한 중재자의 손에 줬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요.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죠. 예? 천사를 보내서 거기를 갔다 합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니요. 취소해? 네. 주께서 직접 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진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 땅이 어딘지 몰라, 아브라함. 그래서 무작정 나오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라. 내 안에서 모든 열국들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내 안에서. 내 씨로 인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중재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중재자는 누구예요? 없어요. 직접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요, 중재자를 통해서 줬어요. 천사를 통해서. 돌려? 오케이.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중재자의 손을 통해서 줬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분이 직접 주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은 물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게 더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이 더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어떤 서신을 보낼 때 왕이나 대통령이, 왕 같으면 사신을 파견하고 대통령 같으면 대사를 파견한단 말이에요. 대사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왕이 직접 가지고 하는 거하고 대사가 가져가는 건 잘 달라요. 그러겠죠? 무게가 다른 거예요. 위험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법, 그래서 은혜의 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은혜의 법. 이것은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또 율법과 이 법은 어긋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떨어져 나간다.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정리하면서 아니다. 율법은 은혜보다 앞서지 않는다. 이거. 율법이 왜 주어졌냐?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주어진 게 아니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한 중재자를 통해서 너에게 주어진 거 아니냐? 중재자는 한 편만을 위한 게 아니고 양독자를 위한 거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다. 그분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그분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둘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율법에 목이 메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왔을 때도 그들은 율법 가지고 율법을 주신 자 앞에서 율법 가지고 그분을 뭐 했어요? 정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안식일인데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습니까? 모세는 율법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자는 간음하다 걸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여기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자가 있나이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왜 그들이 율법을 주신 자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봤을까? 그것은 율법을 사랑함으로 지켰던 게 아니라 하나의 의식과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걸 습관적으로 지켰던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를 보니까 그들 예수는 율법을 지킨 자예요? 안 지킨 자예요?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다고 성경은 나와요. 지켰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자는 그 율법의 참된 목적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지키는 것이 그 율법의 참 지킴인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다 바꿔놨어요. 모세가 줬던 그 율법들을 그 내용들을 시대가 흐르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각색되면서 모든 게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율법이라는 어떤 법에 얽매여서 하나님보다도 뭘 더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율법을 더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가요? 율법이 위대한가요? 율법이 위대하지 못해요. 그들은 율법은 지켰지 목숨 걸었지만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수없이. 율법을 주신 자를 귀히 여기지 못한 거예요. 틈만 나면 다른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킨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 잘못된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쳐진 거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법이라는 걸 통해서 죄가 죄라는 걸 알게 돼요. 누차에 한번 자주 얘기하지만 이게 금이에요. 금같이 보여요? 이게 뭐라고요? 금. 그죠? 믿습니까? 아니요. 예, 금이요, 금. 여기 금이 있잖아요. 금이란 말이에요. 이걸 금인데, 우리 문영자님이 이걸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무슨 법, 무슨 죄라고요? 절도죄. 절도죄예요. 도둑죄가 아니라 절도죄. 절도죄. 자, 왜 그러냐면 절도죄라는 항목이 있어요. 남의 물건을 남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임으로 가져가거나 남의 것을 훔쳐갔을 때 해당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절도죄라는 게 없어요. 그 항목이 없어. 근데 이걸 딱 가져갔어. 뭐가 돼?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안 돼요. 법으로 이걸 제재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만드냐면 이런 것을 가져가면 죄라고 하자. 라고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죄가 먼저 있어지고 나서 나중에 만들어진 게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였어요. 죄가 먼저 있었고 후에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먼저 율법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하지만 율법과 은혜, 어떤 게 먼저였어요? 은혜가 먼저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은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불렀어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도 아담의 후손이고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더 엄밀하면 노아의 후손들 맞아요. 그런데 아무런 거 없는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조건도 없었어요. 그냥 너 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거였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주어진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사람들이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아무나 예수를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를 유일하신 창조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유일하신 권능자요.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씻으면은 누구든 죄 용서를 받고 의로워진다라는 것.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그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격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력 기준, 당신은 고등학교 이상만 믿어야 된다. 대학교 이상 6개월 돼야만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전혀 그런 규정이 아무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창조자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키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즉시 제한하지 않고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제한해요. 율법은 제한한단 말이에요. 제한법이에요. 제한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거 해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이 정해놓은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4절. 뭐라고 났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게 율법이라든가 어떤 걸 지킴으로 해서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대요. 자,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 법을 지키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의로워진 사람들이 그분의 법을 지키는 거지 그분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요.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킬 필요 없다.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런 구절 때문에 무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법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은혜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막상 모세를 보내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와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막상 구원자를 보내주니까 지도자를 보내주니까 왜 와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느냐. 실은 모세가 왔을 때 바로는 더 힘들게 했거든요. 앞으로 집 주지 말아라. 지푸라기를 주지 말고 그냥 맨 흙으로 벽돌을 굽게 해라. 자기들 알아서 집을 구하게 해라 했단 말이에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은혜로 건져낸 거예요. 은혜로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지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죠. 구원받은 그들이 범죄한 거예요. 그 의로움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뭘 준 거예요? 법을 더해준 거란 말이에요. 법을 더해준 거. 다시 갈라디아서 넘어갑니다.
바울은 21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위배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에서 말미암느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구원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 거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로워진 사람에게 줬다라는 거죠. 근데 율법을 잘못 이해하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대는 것처럼 그들이 언더스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율법은 결코 생명을 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없다는 말은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 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다고요? 메시아다. 성경에서 예언한 그다. 근데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가 창조주다. 창조주가 육체 안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피로 죄를 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아멘. 의로워진 사람들은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어떤 법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히브리서가 바로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근거해서 기록한 게 아닌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얘기 어디 나오나요? 구약이 나오잖아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을 구약을 빗대어서 기록한단 말이에요. 구약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구약 사람인가요? 신약 사람인가요? 구약이요. 구약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하박국은 율법을 무시하는 말인가요? 율법에서 말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건가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도를 정확히. 율법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 하박국이요. 구약 사람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박국은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놓은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선민이에요. 그들은 창조주를 알아요. 그리고 그분의 법도 알아요. 근데 그들이 그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의로워진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게 안 어기게? 안 어기는 거예요. 일반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이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하면은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다른 여자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남편을 사랑하면은 내 마음속에 다른 남자를 둘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이 좀 식어지고 맹랑해지면은 그 안에 다른 생각들이, 다른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창조주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요, 그냥 맹랑해지면은, 무감각해지면은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교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그가 그 신을 안 믿냐? 믿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내 남편이고 그는 내 와이프단 말이에요. 내 안에 다른 여자가 있고 다른 남자가 있다 할지라도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ESL 영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란 사람이야. 남편은 마틴이고 와이프는 사미아예요. 사미아.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물어봤어. 너에게 인생의 찬스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은 너는 여전히 네 남편 마틴을 사랑하고 결혼할래? 두 말 다 하고 예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 했던 여자가 아프가니스탄 남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썸씽이 일어난 거야. 썸씽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 내가 네 남편 마틴 잘 있냐?
He's great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는 부부야. 마틴가. 근데 그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딴 남자가 있는 거예요. 딴 남자. 부부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율법을 어겼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다른 신들을 더 사랑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법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법을 찢어버렸냐? 아니요. 여전히 그들은 그 법을, 토라를 아주 귀한 곳에 모셔놨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토라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인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믿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법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율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울은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하게 의로워진 사람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의로워진 사람들. 그러면 의로워진 사람들은 그 의를 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왜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줬나요? 사랑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자세히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율법은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걸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법, 이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법, 율법.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대신 보내서 준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오셔서 준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큰가요? 율법이 큰가요? 복음이 큰 거예요. 그분이 직접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법을 준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율법처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형식적인 삶과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어떤 종교적인 의식만으로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은 주께서 원하는 게 아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애매하면서 그의 마음이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지켜야 이게 아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높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두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세아서 6장 2절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계속해서 주를 찾고자 찾는다면은 그때는 찾으리라.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 이름 늦은 비 같고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과 같으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밤늦도록 아픈 사람이 아침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이 사람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냥 오늘 일요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하고 나오는 사람하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의 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켜요?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전부예요. 이거에 뭔가를 더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613가지가 뭔지 몰라요. 알고 있으세요? 율법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무슨 말인가요? 나만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나만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만을 사랑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만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첫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를 비교가지고 다른 형상을 만들고 이게 나다라고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망령이에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거예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요. 이거예요. Jesus. 함부로 부르지 말아요. 죄인들이 그분의 이름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말은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분의 이름이 들으지 말게 하래요. 왕의 이름.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켜.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더 나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이 말이면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탐낼 수 있어요? 탐낼 수 없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걸 사랑한다면은 그걸 위해서 거짓 증거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사랑을 말하는 거지 사랑의 마음으로 준 거지 어떤 그들을 정죄하고 제 아래 가둬놓으려고 준 게 아니에요. 21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 기록이 모든 걸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건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려 함이라. 그들이 스스로 율법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스스로 율법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갇혀진 거예요. 이 갇혀진 그들을 누가 꺼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꺼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그분을 사랑함이 그분 앞에 전달되어지는 것, 뭘로 나타내실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걸 뭘로 보일 거냐고요. 내가 그분의 법을 지키는 걸 뭘로 보일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우리의 삶이에요. 내 삶이 그분을 사랑하는 걸 보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예배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심판을 저주를 받아 그분에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은혜의 법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하지 마라 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No. 그분을 사랑하니까 지키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는 바울이 아브라함의 은혜와 율법을 견주어가면서 왜 율법이 위대한지, 왜 복음이 위대한지, 은혜가 위대한지, 복음이 위대한지, 그리고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단코 율법이 폐해졌다,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복음이 위대한지 직접 그분이 육체로 입고 오셔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셨다 이거예요. 율법의 중재자는 모세이지만 은혜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 준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준 게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 주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 그분의 영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주의 말씀에서 서 있고요. 그분이 바라봤을 때 책망받을 것 없는, 흠잡을 것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